네, 오늘 새벽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육신의 장막, 그 자신의 삶의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 상태에서 남겨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면은 세 번이나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14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17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면서요. 자신이 정말 떠나가기 전에 남기고 싶은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쫙 남기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을 이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요.
아가페토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으시죠? 바로 이 아가페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랑은 그저 인간적인 사랑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이 아가파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같이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남겨질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정말 이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혹여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 그런 염려와 걱정이 담긴 상태로서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초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편지, 그렇다면 이 베드로 후서가 둘째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 첫째 편지는 무엇일까요?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를 쓴 상태에서 이제 또 베드로 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후반절 제가 읽어보면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둘째 편지를 쓴 이유의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진실한 마음. 여기서 이 진실한 마음이란 이 순수한 깨달음, 즉 이 진리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2절 말씀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네.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남겨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남겼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진리의 말씀들을 수호하고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절 말씀 보면요, 이러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 사람들이 말세에는 등장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을 안 인꼽게 보는 사람들, 우리를 정말 비웃은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하찮게 여기고 이 조롱을 한 자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조롱할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조롱하는 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냐? 안 오시지 않느냐?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안 오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뭘 간섭하고 계시냐? 이러한 말로써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흔들릴 수 있겠죠. 정말 그런가? 정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지 않으시는 건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하찮은 것인가? 의미 없는 것인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이러한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결코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이렇게 깨닫고 알고 있어야만 한다 라고 하면서요, 이 8절부터 말씀을 선포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이 말을 반박하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긴 오랜 시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와 같은 시간이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결코 동일하지 않으니 너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라.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자들이죠.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주의 날은 더디다,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아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더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회개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는 도적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지 않는 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그 조롱하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신앙생활 지켜나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어라 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는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역시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어느 누가 조롱하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결코 끊어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끈을 견고히 잡으시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그거 하나 바랐죠. 자신은 떠나지만 남겨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생활 영위해 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야 11절부터 그 이하 18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이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조금 길지만 이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도 이 베드로의 사랑이 담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기를 바랐던 것처럼
오늘날 역시 살아가는 우리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수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새벽 단잠을 깨우고 나와 각자의 기도 제목 주님께 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고백들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때에 그 응답을 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